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어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바다를 뚫고 이제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 바다의 세력이 이방인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를 따르는 배들의 그 선교를 향한 길을 막아섰지만 예수님이 그 바다의 세력을 진압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그 중에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에는 마치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듯이 제자들은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 않습니다. 배에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따라왔는데 안 보이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셨는데 곧 즉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번 나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2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발을 들이시자마자 무덤 사이에 있던 한 사람의 눈이 희번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오늘 본문은 그가 무덤 사이에, 공동묘지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거한다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지요. 이 사람이
그런 시체들과 함께 있었다,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좀비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질러대는 소리가 그 소리를 질러대는데 밤에 그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으아 하면 아이들이 막 무서워서 막 이불 속에서 덜덜 떨고, 부모들은 제발 우리 동네로, 우리 집 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쇠고랑을 채우고 그 쇠사슬로 묶어도 그거를 끊어버리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통제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닌 이 사람, 날마다 돌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이 처음 이방 땅에 와서 만난 자가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이 이방 땅에 오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했던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왜 오신지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3장 27절에 강한 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강한 자의 소유를 강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제압해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이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이 사람, 이 강한 자를 예수님이 제압하러 오신 거지요.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강한 자를 제압하는 죽기 사역이었지요. 여기 이방인 지역에도 이 사역이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먼저 제압해 놓고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 강한 자에게 놀려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강한 자를, 마귀를 제압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은 그가 레이더가 좋았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얼른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은 그가 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그의 말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말임을 알 수 있죠.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갈 때,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갈 때, 외국에 왔다 딱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지역의 말이 딱 들릴 때 사와디캅 하면 드디어 우리가 태국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이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이방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음성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것이지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하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극렬한 대적입니다. 예수님도 9절에 보시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이것이 당시에 마술사들이 악령을 쫓아낼 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근엄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윤세민. 그죠? 우리는 이제 물론 경고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란 거 아시겠지요? 이 귀신은 지금 예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대적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물으시자
귀신은 그 이름이 군대, 레기온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군단을 칭하는 말입니다. 25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하죠. 이 군단의 편성이 이제 풀로 편성이 되면 이제 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한 3,500명 정도 다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단이다. 군단으로 있는 말이라고 하나요? 귀신도 한두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군단으로 있다라고, 레기온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긴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셨던 그 지역, 유대 지역,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지역에도 마귀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회당에도 마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방인 지역에 이렇게 많은 마귀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예수님이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하는데, 우린 여기 3번이나 간구를 하죠. 첫 번째 간구 7절에 나오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 지역이 나와버리니까 나의 그 통치권을 놓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옆에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그럼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 그 숙주에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해하면서 천천히 죽어가게,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즐겼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제국의 잔혹한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지요. 여기 레기온이라고 로마의 군단 이름을 직접 가지고 온 것도 이 로마 군대가, 로마 제국이 이 마가 공동체를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제압한 그 마귀적인 모습을 담아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군대 귀신이 그렇게 자기 숙주의 생명을 죽여가면서 그걸 즐기고 있었지만 막상 자기들에게 생명이 위협이 처하게 되자 그들은 굉장히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죽기 싫다는 거죠.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들이 기대와 다르게 결국은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간구를 수락하셨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멸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멸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방 땅이지요. 이방 땅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귀신을 두고 더러운 귀신 하니까 마치 이 입에 피 흘려서 피도 묻고 막 옷에 더러운 것들이 묻고 그런 더러움을 떠올릴 수 있지만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무덤도 시체가 있는 곳으로 부정한 곳이지요. 돼지, 이방인 모두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뒤에 나올 혈루증,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그 시체가 된 그것들도 모두 부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함으로 가득 찬 이 이방 땅이 정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죠. 더 강한 분인 예수님은 그들을 결박하시고 그들의 소유물, 그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비유장의 설명으로 보자면 이방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씨를 뿌리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씨를 뿌리면 당연히 거기에 밭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죠. 14절에 17절.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서 여기저기 마을에 그 있었던 일을 알렸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 소스라지게 놀랐던 거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딱 차려입고 정신이 멀쩡해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앞서서 그 광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묶어 놓으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던 그가 멀쩡하게 멀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왔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뭔데 하면서 모르고 따라왔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의 목격자들이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16절에 17절 보시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 이 두 가지를 말하죠.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일을 들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그 가르침에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반응들이 나왔죠. 이방인 땅이라서 그런 반응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다니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목격자들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16절에 보셨죠?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 이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던 그가, 노예로 있던 그가 거기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일이고, 돼지의 일이라는 것은 재물의 손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이 이 둘 중에 돼지 이름이 분명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돼지 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느꼈겠죠. 우리 마을의 기업 중에 하나가 망했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왔더니 기업 하나가 망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그런 권위가 있음을 인지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놀라고 그냥 두려워할 뿐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이들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빼앗아가는 그런 길밭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말씀이 뿌려졌지만 재물의 욕심, 세상의 유혹, 기타 욕심들로 인해서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덤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했던 간구를 보시면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죠. 이 간구가 귀신의 간구와 거의 일치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군대 귀신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죠. 자기를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간구했고 17절 이들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간구지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이 떠나십시오. 같은 간구지요. 군대 귀신이 이 이방 지역의 통치권과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그 지방의 사람들은 이 귀신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신에게 들려 있다라는 거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그렇게 지냈던 광인이 귀신 들린 줄 알았더니 그 광인만 귀신 들린 줄 알았더니 자신은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그가 치유받은 것을 보면서 있던 그 사람들이 전부 귀신 들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몰고 온 그분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전 돼지치기의 삶, 예수님 없이 살던 삶, 귀신의 아래에 있던 삶이 더 좋더라는 거죠. 당신 없이 그냥 기존에 살던 삶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전 삶으로 돌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악령과 동화되어 있는 거죠. 언어도 비슷하고 사고방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돌아볼 때 처음에 이 귀신 들린 자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일, 법으로 누르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를 가둬놓으려고 하지만 제압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거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어쩌면 우리는 정말 귀신에 들린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떠나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방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언약 밖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에게 베푸신다니요. 그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니요. 그러나 이들에게 그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돼지치고 그냥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뭐 하나님 나라고 나발이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귀신도 강구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강구하고 있다는 그 모습에 속아서 우리가 혹시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이 이 부동산 정보보다 더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이 귀신의 강구, 마을 사람의 강구가 있었는데 또 다른 강구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이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해방받은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했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을 불러 함께 있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강구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강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강구입니까? 나쁜 강구입니까? 올바른 강구지요. 여기에 또 한 번의 반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강구와
마을 사람들의 간구는 들어주셨습니다.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락하시고 마을 사람들이 떠나주십시오 간구하니까 지금 예수님 떠나려고 배 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간구가 옳은 간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왜 거절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바른 간구, 정말 당신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 간구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자고 계시는 그 예수님, 쿨쿨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간구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재우셨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의 간구, 마을 사람들의 간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한 간구지요. 그 잔인하고 포악하던 군대 귀신이 막상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 살려달라고 외치는 간구였고, 마을 사람들도 그 마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지만 막상 재물의 손실, 기업의 파산, 그것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 살려달라고 외치는 간구이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없겠다고 외치는, 살고자 하는 그런 간구였다라는 거죠.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응답을 받았죠.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간구였던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간구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그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엄청 큰 고뇌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눈앞에 지금 닥쳐있는 그 죽음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의 이 갈등에서 예수님이 고민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편견 없이 그냥 처음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약간 힌트를 먼저 드리고 읽어보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어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어떤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죽음의 쇠사슬과 고랑이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읽히시지요?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한두 마리도 아닌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때 이렇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야, 제자들 다 하선 일로 와. 오늘 여기 우리가 접수한다 하면서 힘으로 그것을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간구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배로 이렇게 다시 배로 올라타시는 이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 그냥 배에 오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지만 거부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암시지요. 그러나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역에서 결실을 맺은 것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 단 한 명뿐이지요. 밤새 낚시했는데 한 마리 딸랑 낚은 겁니다.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려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12 제자와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 이런 나와 함께 다니는 제자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너에게 다른 사명을 주겠다. 돌아가서 그곳에 있었던 일을 알려라. 파견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침묵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것은 유대인 지역에서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 지역에서 그랬던 이유는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선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는 선 이해가 있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면 그 이해로 예수님을 이렇게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잠잠하라 명하셨고, 나중에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선포할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은 그런 선의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구원 사역, 그것을 바로 가서 증거할 것을 이제 명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주께서, 여기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에 대해서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그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전하긴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간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수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심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네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귀신이 단순히 쫓아내는 그 축기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고, 주님이 너를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려 통제하려고 했고, 어쩔 수는 없으니까 그냥 회피하고 그냥 피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노예 삼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 아까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심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알려라 그랬는데,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에게 알려라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대가볼리 지역에 선포하고 다니는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그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그가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요 전에 본문이 그 배에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올바른 답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치유받은 것이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해방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가족에게 알리라 했는데 대가볼리 전체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려서 거둔 이 열매, 결실, 또 이가 또 다른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씨를 뿌렸더니 지금 여기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예수님 여기 쫓겨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말 초라하지만 이 한 알 한 알의 씨앗이 또 다른 계속 이제 씨를 뿌리고 했더니 나중에 칠병이어 사건, 우리 오병이어는 잘 알지만 이방인,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먹이시는 사건이고 정확하게 칠병 물고기가 두어 마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칠병이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칠병이어 사건에는 4,000명이 급식해야 되는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빵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먹게 되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약에서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부정함에 속해서 더러운 귀신에 들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일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가로서 자기 목숨을 지불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까? 볼 것입니까? 아니면 돼지의 일을 볼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참된 해방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고, 또 거기서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해방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옛 세상과 새로운 세상 사이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바라보며 때로 흔들릴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가득한 삶, 당신을 따르는 삶,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